요즘 가끔씩 예전에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 말씀도 좀 듣고 요즘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말씀도 좀 듣는데,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성토하면서 설교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이 땅에서 상급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복음서 사실 읽으면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것을 상을 받지 않는 것,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종에게 무엇인가 시키면 종이 일을 하고 오면 주인이 그 종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주인이 있느냐. 종에게 이제 밥 시킨다 이거예요. 밥하라고 준비하고 밥을 해가지고 오면 밥 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상을 주는 주인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목사라는 것도 진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높은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것을 다 그대로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인정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을 끝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진정성이나 그게 진실된 고백임을 알죠.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총회장 될 때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좀 부끄럽게도 목사님들 가운데 막 총회에서 노회에서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아요. 좀 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몇 번 고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본인이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교회 일만 해도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데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른 법을 세우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꾸 권면해가지고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명예직일 수 있고 감투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서로 막 믿으면서 누군가 떠맡아서 해야 된다면 그게 오히려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하늘나라 가면 내 상급이 없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을까. 여기서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그 목사로서 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 또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 목사로서의 그 부담감이 매우 크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면 사실은 그분처럼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죠.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 갔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인데, 우리 직무에 대해서 물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파산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방향성과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으실 거고, 많이 맡기운 자에게는 많이 물으실 거고, 많은 힘을 받은 자에게는 또 많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3장에서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레위인들 하면서 아론의 가족사가 나와요. 슬픈 일이 있는 거죠. 두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죽는 거예요. 빈명횡사한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원망하지도 않고 바른 방법으로 해서 더 큰 징벌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나가보죠. 구조를 보시면 3장은 4절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들, 또 아론의 자손들, 그 다음에 5절로 10절까지는 그 아론이 속해 있던 그 레위인들의 책임들, 그리고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야훼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레위인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이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돼요. 레위인에게 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들의 인구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38절로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그 아들들이 나오고 그 총수가 나오면서 40절로 마지막 51절까지는 이들에 대해서 이 레위인들이 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숫자가 부족한 만큼 대속하게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시면 네 한 명이 나와 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장자가 나담이에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는데 2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두리다가 죽은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4절에 보니 다른 자식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내용이 또 레위기에 보면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옮겨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데서나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여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서 거기에서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치셔서 두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론이 그러할까봐 모세가 경계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더 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인간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건 불이 부당하다는 거, 부당하다. 근데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게 세상사에서도 오늘 예를 들면 러시아를 보세요. 러시아에서 부당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당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큰 힘이 있는 그 속에서는. 어젠가 기사 보니까 이란에서도 이란 대표로 뛰었던 사람이 지금 막 쿠데타와 같은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지했던 이란 대표 선수, 이번에 국가대표 나왔던 이란 축구 선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지지했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부당하잖아요. 인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그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부당하다고 외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당하고 외친다고 이게 되어집니까? 아니, 어떤 뜻인지를 보아야 돼요. 독재자들은 그들은 불의함이 있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예요. 자비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 근거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이해를 찾으려야 해요. 이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데 인간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정작 그런 사람들이 외국 나라면 외국법 따를 거 아니에요. 미국 가면 미국에서 절대 경찰한테 싸울 수가 없어요. 경찰 총 빼버리면 끝나요. 거기선 꼼짝 못해서 시위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막 하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대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신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다리에 관했어요. 브릿지였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일을 맡는 대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된 자리이고 얼마나 이게 큰 막중한 자리인데요. 그런 자리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물으신다는,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사들이 거기에 대한 그 경각심과 긴장이 있어야 되고 항종 직분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라면 세상에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좋은 부담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게 만드셔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능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인맥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이것을 주를 위해 쓰시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돈도 이제 있겠다, 세상적인 지위도 있겠다, 이제 국회의원 한번 돼보자, 막 달려 들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달려 나간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많이 물으세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는 작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너무 타락해버리면 심판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아간이 몰래 숨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몰래 숨겨져.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이 아간 식구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사도행전에도 5장에도 가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예물을 쓰다가 예물을 일부러 숨겨요. 성령을 속여요. 속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즉사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고 또 좀 있다가 사피라가 왔을 때 또 베드로가 물으니까 숨긴 게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약을 얘기했다가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 당시에 이들의 그 죄가 공동체의 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처음 그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물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암덩이가 있으면 이건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크게 물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더한 죄가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워낙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책망하신다, 야단치신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분명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도 안 하신다, 그냥 두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징계예요. 징계 때문에 이 가운데 지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또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묻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세요. 먼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의 은혜와 살아계심도 확신하는 많은 경험들 주신 그 주님을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성숙한 자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중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것을 물으십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 가가지고 또 뭐하다 왔니 물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할 말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주변에 주의 이름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제가 하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보기에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문자 한 말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자신들이 맡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신들이 알려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다 보니까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를 어떤 관계로 정리하십니까? 3장 6절 같이 봅시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뭐 하게 했어요? 시종하게 했어요. 아론이 하는 모든 일, 어떤 일에 대한 시종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종이지 이 아론을 뭐 왕처럼 떠받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게 레위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9절 봅시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다 시키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목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거기서 함께 따라서 협력을 해서 가야 되지, 전부 다 만약에 다 목사처럼 리더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질서도 필요하고 또 연합도 필요하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셔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 이 3장과 4장이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4번 보시면, 외인이 성막이 가까이 하거나 성소 직무 중 외인이 가까이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하나 매우 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 건설 현장에서 사고 당하신 분들 보면 그 위험한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가끔씩 사고를 당해요. 왜 사고를 당하냐? 대부분 다 어떤 경우냐면 거기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초짜들은 사고 안 당해요. 워낙 긴장하니까, 무서운지 아니까. 그게 한 6개월,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늘 하던 거니까 별로 무서운지 몰라요. 그랬다고 큰 사고 당해서 막 손이 잘리기도 하고, 막 심지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큰 것, 막중한 것, 중요한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계속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 주신 하나님은 어느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 까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교만한 거예요, 대체. 이것은 그냥 세상 어린애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까분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분이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인데, 한편으로는 매우 친근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명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한편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그렇게 막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안일한 자세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며서 주 앞에 깨어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5번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게 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예요. 12절과 13절 보시면 12절 하반부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이스라엘 자손 중 첫째 모든 맞이를 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잖아요. 그 맞이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별해라.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라 라고 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막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에 함께 모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번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17절에 보시면 레위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다양하게 일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수는 몇 명입니까? 3장 39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어요. 몇 명이에요? 몇 살 이상이에요? 1개월 이상을 보고 있어요.
보통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성인 인구, 20세 이상 된 성인 인구를 조사를 해요. 이렇게 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수해서 이 수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파들과 따져보니까 273명의 차이가 나요. 8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중 처음 태어난 남자와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 수 차이를 보니 273명의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신 제수 속전세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전세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레위인들 따로 구별되어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세웠어요?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 앞에 깨어있고 주님께 세워져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하죠. 이제 내년도에 대한 목회 계획을 막 세우면서 아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했지만 내년도에 조금 더 교회 학교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커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자리를 잡고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곳에 그 아이들 가운데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성경 이야기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성경 이야기가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끝나버릴 수 있는 친근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 막 복음을 증거하고 들리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 보면 교회의 생존의 부분이었다면 내년도에는 교회의 이제 안정과 그리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주죠. 10번부터 12번까지 보시면 고앗 자손이 맡은 게 그리고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는데 먼저 10번에 고앗 자손이 담당한 일을 세세하게 나눕니다. 고앗 자손은 어떤 일을 맡았냐면 지성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 이걸 다 싸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서 매는 일을 했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휘장, 성막, 회막, 뜰의 휘장 이런 기구들을 매는 일을 했어요. 고앗 자손은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내용물들이었다면 게르손 자손들은 그 천들 있잖아요. 큰 구조물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이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제일 힘든 무거운 걸 옮겼겠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세세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인구수를 정확히도 셉니다. 몇 명인지 고앗 자손의 수, 게르손 자손의 수, 무라리 자손의 수. 고앗 자손은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에요. 그래서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한 자의 총수를 세보니까 8580명이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사람 수를 세요. 분명히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고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도 세세하게 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 1세로 부족한 레위인 수만큼 속전세를 내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동체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각 개개인들이 바로 서서 나아가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동시에 우리 각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고 우리 가정도 바로 서고 또 우리 교회도 바로 서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레위인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레위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황존 직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더 큰 범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깨어 있기를 또 주님께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이 브리지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구를 세고 또 그 부족한 수만큼 속전세를 내게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이 찾으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목사들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요구하실 것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 믿는 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는 자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